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중 10절과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17절부터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행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 전할 내용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울 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종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어서 애굽의 압제에서 신음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리고 40여 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후에 그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이셨습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의 왕이 되시고 그들의 인도자가 되셨습니다. 다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직접 뵙는 것을 너무 두려워했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한 후에는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아뢰기를 자기들에게도 이웃 나라와 같이 왕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아뢰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자기들의 직접인 왕이 되는 것을 버리고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의 명령을 따르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탐탁지 않게 여기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요구를 결국은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해서 사울을 왕으로 지명하고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때 이 사울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지파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이며 또 우리 가문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아뢰입니다. 이것은 본인이 가장 작은 자라는 아주 겸손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명령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작은 자로서 겸손을 드러내었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불순종을 보시고 그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의 불순종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경각심을 갖는 이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1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가운데서 이 사울 왕이 자기 멋대로 하나님 앞에 화목 제물을 드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규례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는 제사장이어야만 했습니다. 사울은 비록 왕이었지만 분명히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마음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꾸지람을 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15장에서 다시금 그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죄를 짓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하기를 이제 너는 가서 아말렉과 전투를 벌이고 그들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말렉의 그 죄악이 너무나 중함으로 모든 생명체를 다 멸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말렉과 전쟁을 통해서 승리한 후에 그들 중에서 가장 좋은 소와 양을 남겨두게 됩니다. 이러한 불순종은 전번에 지었던 불순종에 더하여 하나님의 큰 분노를 사게 되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됩니다. 예전에 지었던 그 불순종의 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은 도리어 그는 다시금 불순종의 죄를 짓게 됩니다. 오늘 이 사울이 지은 죄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도 그러한 부분에 경계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먼저 12절에 보면은 이 사울은 길갈에서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세우려고 하는 교만함을 드러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택할 때에 그는 가장 작은 자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렸고 또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가 조금 이름이 나고 자기 권세가 커지니까 자기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합니다. 기념비를 세우게 되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도 세상에 살아가면서 조그만한 권세를 얻고 명예를 얻고 부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능력이 뛰어나서 내가 잘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지극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울은 분명히 하나님이 세우실 때는 겸손한 자였지만은 이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13절에 보면은 그는 분명히 여호와의 말씀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여호와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쳐서 멸하라고 하니까 분명히 그 말씀을 쫓아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되었고 그들의 일부를 진멸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체 있는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이 생겨서 좋은 것들을 남겨두는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은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죠. 이 사울도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하신 것을 다 한 것이 아니냐라고 착각했다라는 거죠. 우리도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하라고 한 부분을 잊어버리고 적당하게 하나님의 손과 세상의 손을 같이 붙들고 적당하게 타협해서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세상은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할지도 모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지 않으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쫓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하게 이행하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15절에 있습니다. 자기의 잘못된 행실을, 잘못된 점을 여호와의 거룩한 제사에다 끌어들였다라는 거죠. 그가 좋은 양과 소를 남긴 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함이다라고 변명을 합니다. 분명히 그 마음에는 자기의 욕심을 따라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를 핑계 삼았다라는 불경죄를 지은 거죠. 우리도 때로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뭔가 세상 속에서 우리가 뭘 하면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어놓으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목적만을 우선시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목적만큼 그에 따르는 수단도 중요시 여깁니다. 또한 결과만큼 과정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비록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한 예물이었다 하더라도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든 생명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명령을 준행하고 순종하는 것이 그 제사 드림보다는 더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러한 껍데기에 있지 않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22절에 있습니다. 그가 양과 소를 남겨둔 것은 백성들의 뜻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못되었습니다. 백성을 이끌고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백성에게 그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 지도자가 된 거죠. 지도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죠. 이 사울도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다면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지겠다고 해야 됩니다. 모세는 그러므로 해서 백성들을 생명을 구했 적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지기를 원하시는 거지 책임 회피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11절과 23절에 보면은 궁극적으로 그러한 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 네 가지 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기억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던 목적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그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지 않으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은 사울을 왕으로 세웠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대리자로 내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백성들을 이끌고 가기를 원하신 거죠. 즉 세움을 받은 자는 세운 자의 명령을 준행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대리는 본인을 대리하는 자입니다. 본인의 뜻을 쫓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러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가 어떤 제사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것보다도 내가 기뻐하는 것은 내 말을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 대리자를 두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를 버리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고 순종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는 것 잊지 않아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세움을 받을 때에 가장 작은 자로서 겸손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자신이 높아지고자 하고 교만해졌습니다. 처음 가졌던 그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우리도 예전에 언젠가는 하나님에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었을 겁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잊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첫사랑을 어디에서 잊어버렸는지 기억하고 내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 이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의 기억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사탄의 세력은 될 수만 있다면 우리 이 첫사랑을 빼앗으려 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잊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과 연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울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세움을 받는 영예를 얻었지만은 그의 첫 마음을 잃어버리고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버림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하나님의 향한 우리의 첫사랑을 다시금 되새기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잃지 아니하며 끝까지 그 첫사랑을 가지고 주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생을 누리는 우리가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